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구원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 아래 옮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와 또 삶의 도리도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 과거의 이야기, 아주 새카만 오래된 그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무엇에 써먹으려고 배우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 케이블 TV나 그런 데 보게 되면은 뭐 천일나사, 옛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말을, 또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과 삶이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히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과연 그 가운데 있어서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1절에는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에요?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고 좀 생각이 납니까? 집사님이 뭐냐면 이제 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 걸어 놓으셨는데 딱 보니까는 그 수건이 딱 이렇게 인사가 되어져서 저에게 들려오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냐면은 30년이 넘었어요. 만 30년이.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주기보다 더 오래됐다고. 아직까지도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아직 견고하게 잘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어떻게 보면 아득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지만은 40년 동안 어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나긴 평안함이 어떤 면에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좀 기억을 해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좀 일부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분배되어졌던 그 땅을 그들이 온전히 얻고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왜 그들을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위의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과 그러한 원수들, 그러한 이 세상의 또 다른 존재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은 왜 그것이 하나님 왜 그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자주 섞인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로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남겨다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근거와 하나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해로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처음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래요? 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넘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계속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사사 온니엘의 그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떠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악으로서 그들에게 존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그런 습관과 습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역사를 통하여 교훈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과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사사 시대에,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그 갭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시대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평안의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그들은 또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고 멀리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죠.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 여러분들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는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을 하는데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그 당시에 좀 뭐랄까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흔히 말하는데 한번 맞짱을 한번 뜨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왕이면 우리를 좀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백성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허구 많은 그런 족속 가운데 누구를 강성하게 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대적이 되고 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맨날 사기치고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저것이 망조가 되어져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로 하여금 흥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어떤 일을 모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열심히 하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실패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충 그냥 그렇게 해나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누구는 열심히 복권을 사도 하나도 당첨되는 게 없는데 저놈의 인간은 가끔이 아니라 생애 처음에 무슨 좋은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복권 판매, 로또 판매하는 데 보면 몇 회 1등 당첨 배출하는 거. 그 김포에 가도 2등 배출하면 2등 몇 번 배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껏 해봤자 5,000원 뭐 그 정도면 만족하고 5,000원어치 사가지고 5,000원 비기고 그냥 본전 차리면은 그 다음에 그 이미 뭐 한 거니까 또 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누구는 그냥 못된 짓만 해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박국에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과 질곡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이방 민족을 더욱더 강성하고 흥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내뱉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향하여 의지하는 자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압왕 에글론,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압과 암몬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에서의 그 후손들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야곱을 대적했던, 야곱을 고난과 고통 힘들게 했던 에서의 모습이 그 후손 때에 와서도 그대로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느 편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글론이 강성하다 보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누구예요? 암몬, 모압과 암몬이 한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지파가 되고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고난과 고통, 그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압왕 에글론을 몇 해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18해를, 18년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8년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애와 남쪽에 누렸던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년의 세월을 여러분들의 이방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에게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보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주거하고 애쓴 것, 집에서 수확하고 농사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어떤 제2차 대전이 임박할 그런 때, 그 전쟁 중에는 집에 있는 모든 새우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군사물자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다 쓸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 단순히 지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한 것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아서 또 상납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그렇게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 이후에 오랜 시절 후의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도 늘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직군, 직업군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창녀였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 그들은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서 무엇으로 인정이 되어졌냐면, 이방인과는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지만은 죄인으로서 언급이 되어졌던 하나의 그 직업군이었어요. 창녀들은 그들은 죄인이었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인 하면은 누구에 말하는 거예요? 창녀들을 이야기해요. 또 한 명의 그러한 부류가 있었는데,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들이 세리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세리였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세금쟁이를 였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옛날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같은 동족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로마에게 상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월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능력만큼 걷어들이고 로마에게 상납할 것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단으로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동족에 있는 그 경제적인 그 물질을 약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항상 언급되어졌던 것, 그들을 향하여 언급되어졌던 것이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즉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18회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그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후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이름이 에후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가지고 황납하는 그 곡물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운송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배달하는, 갖다 바치는 그러한 어떤 그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글론, 모압 에글론에 있어서는 이거 참 귀엽고 착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하튼간 끌어모아서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니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면 그는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둔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뚱뚱해서 움직이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살쪄가지고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나중에 에훗이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돌아와가지고 에글론을 만나는데 그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늘한 다락방.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떠한 표현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락방에 있어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시원한 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낮잠을 자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변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지 않나. 또 한 가지 용변을 보는데 에훗이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볼일을 보는데 바람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 시원한 별실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오침,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의 몸을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길갈에서 다시 돌아온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려서 죽였고 그 문을 잠궈서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에훗을 사용하셨을까? 에훗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첫째, 에훗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하나는 그가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요셉의 12아들 가운데 있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어서 베냐민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네? 요셉의 둘도 없는 형제였어요. 또 야곱에 있어서 마지막 아들이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후에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베냐민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떤 그 출신이 그 베냐민 지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왕이 나온 그런 시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되면은 막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별 볼 일 없고, 과거에 있어서 베냐민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요소는 있지만은
그렇게 탁월하고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지파입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첫 번째 큰 형의 어떤 그 지파가 된다든지 한번 모르지만은 가장 막내예요. 예? 그게 말하는 대로 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야 애들은 가할 정도의 그 막내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항상 뭐 장손의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잘난 모습이 있습니까? 뭐 나에게 있었던 탁월하고 나에게 있었던 유능한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모습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유능하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과 내가 나세울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왼손잡이들 그래서 좀처럼 좀 많죠? 네? 왼손잡이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만이 아니라 오른손잡이도 있지만은 왼손잡이 가운데 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왼손잡이가 양손을 다 쓰게 되었을까요? 혹시 양손잡이 있습니까? 주위에? 집사님 그래요? 거의 양손. 양손 다 써요? 원래는 오른손잡이셨어요? 왼손잡이셨어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양손 다 쓰는 건 그렇는데 왼손잡이가 굳이 양손을 다 쓰게 되어졌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왼손으로 쓰면 자꾸 못 쓰게 하니까 오른손을 익히다 보니까 왼손잡이인데 양손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왼손잡이가 왼손을 왜 못 쓰게 합니까? 흔히 말하는 게 바르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은, 옳다라고 하는 말이 right예요. 그죠? 옳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right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좌익은 레프트예요. 네? 레프트 왼쪽.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상적인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요즘 말로 말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뭐랄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자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무엇인가 미흡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바로 이 에웃이 바로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압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수합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압수합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다 오른손을 내어놓고 압수를 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 조금 이제 학자들 간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압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힘이 있고 어떤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오른손을 내밀어서 압수하는 이유는 나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압 왕 에글론이 에웃을 만났을 때도 그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서 찹니까? 왼쪽에 차잖아요. 그죠? 왼쪽에 찹니다. 왼손잡이는 어디에 찹니까? 오른쪽에 차게 돼. 이게 뽑아야 되니까요. 그죠? 뽑아야 되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그런 사람과 모양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에글론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를 해칠 만한 어떠한 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에웃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준비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찾던 것은 어디예요? 오른쪽 허벅지 안에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그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나아가서 그가 외치고 나아가서 그가 선포할 수 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에웃이 그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20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19절에도 그러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웃이 이르되 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받들어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뜨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왕이 그의 자석에 일어나도 아마 발끈한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니면 아스다롯과 같은 여러분들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명령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가 발끈하고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그가 어떻게 해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뽑아 그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다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상당히 많은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 온유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사의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평안함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화를 그들에게 구가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될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시키는 일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에웃이 그가 사사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추켜 세울 수 있습니까? 단순히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시키기에만 적합한 사람이었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있어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교회에 있어서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재능과 권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를 세우셨던 것이 누구예요? 에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그 후에 왕정시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사사시대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대요. 사울 왕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자나 한 뼘이나 더 큰 아주 탁월한 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그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장군 중에 장군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에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사울이 어떤 그 선출되어져서 이렇게 불려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 그의 출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 가운데, 주의 타협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타협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맡겨주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2020년도 신혼 계획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들어서 먼저 된 자를 삼으시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한 자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로 세우셨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문을 잡고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왕이 오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을 살펴보고 되새겨봤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왕은 완전히 죽었고 사사이었던 에훗은 이미 멀리 도망한 피하여 돌뜨는 것을 지나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것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다는 겁니다. 모압이 굴복하였다. 그 전에는 암몬을 이끌었고 아말렉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였던 그들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이후로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모압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어졌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까?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 온니엘 첫 사사로 언급되어졌던 온니엘은 40년 동안 평안하였지만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들의 고난과 고통,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들여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일꾼들을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의 사역자와 그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우리는 첫 번째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특별히 에훗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고 되새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여호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어서 이사야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에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